지혜와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좀 거시기 하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 훌륭한 사람들의 지혜와 교훈, 물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게 매일같이 좋은 생각이나 글들이 전 세계에서 수백 통씩 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내용의 글들을 올리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지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글들이 제 삶에 온전한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나의 삶에 온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고 힘과 능력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감정, 나의 자아와 이기가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소속할 때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뭡니까? 그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 공생의 말기쯤 돼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예수님한테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중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분개해서 제자들 모두가 주님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거나 모두 흩어졌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통치해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 역시 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아는 한, 또 내가 사랑하는 한 이제는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안 순간, 그 안에서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이 담겼는지를 안 순간 제자들은 이제 일생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여겼습니다. 말은 그의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그가 내뱉는 말은 그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태초에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에 거하라고. 내가 아닙니다. 세상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될 때는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고백을 예수님께 베드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천국 열쇠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잡아 끌면서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직전 베드로에게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큰 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주님? 아닙니다.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방법으로 내 자신과 내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배신합니다. 다 배도합니다. 다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과 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방법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능력을 힘이 있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남이 한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이 운동한 것으로 내 건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직접 주님 말씀에 실천하십시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값진 것을 선물 받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그렇게 엮어져서 우리 주님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생명력의 양분과 힘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는 것이 기독교인의 최고복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이 성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게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 버림받지요. 한두 해 참아봅니다. 그런데도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가 그 나무 다 캐버리고 다른 과실수를 심습니다. 열매 맺는 과실수를 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봤더니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부터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교훈과 도리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보호받고 살아갈 때에 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흐뭇해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충만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 과실나무일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람에 태풍에 폭풍에 이놈 저놈이어서 근들고 차고 해가지고 떨어진 못 살아가지고 다음에는 죽어버려. 근데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 불러서 계속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점점점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서 나를 주장할 때 아주 값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란 성경책 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나의 말과 언행, 품행, 행실을 통해서 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할을 갖고 능력 있게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가르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확실한 기도는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꽃에서 꿀을 딸 때 꽃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다가는 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보리꽃 속 깊숙이 파고 들어갈 때 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깊은 진리와 능력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주실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순종하며 실천하면 그 말씀 내 가르침대로 살면, 나는 중들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려라고 하지. 본인 앞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인 글에서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런 그거를 교훈받고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실천하며 살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 제자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나를 얽매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떨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말씀 안에 살면, 말씀대로 살면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자유롭다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아멘.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사실 이 자유하다는 표현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함 속에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이 자유와 평강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세상의 지식과 지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갈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 달란트의 열매,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성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나아가서 내 기도의 근거와 능력이 되고 자유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지 않도록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줄기 함께 붙어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말라서 죽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영혼들은,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떠나가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말라 비틀어진 삶, 죽은 삶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축복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 소망이고 예수 생명이고 예수 기쁨이고 예수 성공이고 예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살 길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런 삶의 능력을 갖고서 당당하고 힘있고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